창세기 39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 자.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은혜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결국은 노아까지 갔죠. 에녹을 이제 하나님께 데려가시고 이제 그 후손으로 무두셀라가 나왔죠. 무두셀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라멕이 나왔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노아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핏줄 가운데 여기 전체적으로는 다 낳고 죽었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진행되면서 이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해 182년을 지내면서 낳았다. 782년. 근데 이제 라멕은 182세에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이게 합치면 369가 되죠. 그렇죠? 180, 182하고 182.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무두셀라 나이하고 홍수 난 해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도 찾으셔서 무두셀라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그럼 187. 그렇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노아. 그럼 합치면 369. 맞나요? 맞죠? 그럼 노아 600세 된 해에 홍수가 났어요. 그게 합치면 969되죠. 근데 무두셀라가 죽은 나이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참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 심판을 받는 자 제목이 붙은 이유를 좀 경위를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큰일 나겠죠. 심판을 받으니까. 전무후무한 물의 심판이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심판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라 이름한 라멕의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 부분이, 자, 우리는 이제 항상 근원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근원적인 부분을 빼놓고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했는지 땅을,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야 될 자리에 서 있는지, 이것은 관계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냥 그렇게. 그러면 이건 누구의 얘기를 반영한 거예요? 그때의 상태, 사람들이. 땅이 지금 되어진 일, 지금 그 과정이 이게 지나오면서 지금 되어진 일,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는 것도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날 우리를 또 하나님은 저주 하나님이다.
조금만 잘못해도 큰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게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그죠? 무서워하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건데 지금 그렇게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노아에게 희망이 걸어졌다.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주의 그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부분이 신앙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는 관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어디부터? 아담부터. 성경에 죄가 들어온 그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는 무시하고 되어진 과정도 무시하고 처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죽음을 주지 않았었어요. 죽음을 명령하지도 않았고 창조될 때는 죽음이 없었던 세계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저주받게 되는 그런 저주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인간이. 예? 그래서 저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어느 순간에 푸시고 어느 순간 저주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주하셨으면 저주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저주를 풀고 저주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어요, 사람이. 땅도 있고요. 왜? 하나님께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것을 취하고 하나님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았어,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올라와서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그래서 의로운 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죄인이 가진 성품은 너무 다른데 본질이 그냥 그 저주를 풀어주고 그냥 살아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저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저주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고롭게 일하고 있는, 여호와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뭐 당연히 사람이 지금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저주받은 뒤로. 그렇게 수고롭게 일하는 것은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 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관계없이, 근거에 관계없이 하는 얘기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이 저주 가운데 두신단 말이에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좋게 받아들여서 이 고난의 시간은, 이 고통의 시간, 수고로운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은혜로 나간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막 살아버려. 응? 그런 거 상관없어 뭐 하면서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근원을 알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래의 원칙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를,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예수님의 죽음까지 들이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들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찾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원하심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주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서 이런 이제 자기 스스로를 저주 가운데 두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안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그리고 라멕의 나이가 777세를 살았으니까 참 다행이잖아요. 왜냐하면 홍수 가운데 빠져 죽은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참,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노아가 600세 이제 때 그렇으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지금 이 말을 왜 써놨겠어요, 여기다가. 이제부터 노아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이제 쭉 이어진 일은 6장부터 드러나는 이것은 노아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노아는 노아흐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기본 어근이 누아흐는 쉬다 안식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명사가 안식이란 말로 노아흐가 돼서 도움과 구체적인 위안이라는 의미에서 위안이란 말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도움과 구체적인 위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위안을 우리에게 줄 거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단어란 말이죠. 노아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노아 이름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입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의인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죠.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어떤 세상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소망을 주거나 위안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노아 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게 위안인가요? 멸망을 당하는 게 위안이에요? 네? 세상이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게 위안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 희망을 잘못 건 거예요. 하나님 방법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자기가 일하는 수고로움에서 좀 편해보고자 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실제 노아에게 왔던 일은 홍수로 자기 가족 외에 인류가 멸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로 해서 누구한테 위안이 되겠어요? 아무한테 위안이 안 되고 자기 가족만 위안이 되는 거였어요. 자기 가족에게만.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위안으로 그가 작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과 죄악에 가득 찼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가 전에도. 그거 생각하면 또 끝이 없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노아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이 노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쭉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때 말씀드리면 아주 정확히 이해가 가겠죠.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고 셈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다. 이것은 또 알고요. 아주 이제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패역한 시대.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령받은 대로 그는 준행했다. 성경에는 준행했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120년 동안 심판을 경고하고 의를 전파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은 데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뭐 가족들과 합쳐서 짐승들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단을 쌓았던 것도 있고, 무지개 언약,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세워서 받는 그런 축복까지. 근데 에스겔서에 가보면은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는 노아 자신만이 살 수 있다.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의는 자기 혼자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줬어요. 혼자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미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의를 가지고. 그런데 노아의 의는 노아 혼자밖에 구원 못 받아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의 확실성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4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노아 때와 같은. 노아 때에 맺었던 인류와 맺은 그 언약을 변치 않을 거라는 그런 보증을 그 성경에 또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노아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의로움이나 노아와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굉장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노아는 그럴 사람이죠. 그 정도 될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쓴 사람이죠. 좀 천국 가면 참 만나볼 사람이 많아요. 한번 가봐서 만나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복음 33장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 보면은 그 이상은 가인 아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이제 구약과 신약이 조금 말이 다르죠. 이게 언어가 다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도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에도 노아의 7 식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올 때 이제 확실하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여호와께서 이제 저주하셨다고 얘기하죠.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랬잖아요. 땅을 저주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주하다는 말은 저주하다는 말은 아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라르, 저주하다, 똑같은 커즈라는 말을 사용해서, 근데 이 저주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라르에서 칼날, 알라, 카바부, 나카부, 자암. 많죠? 칼날, 알라, 카바부, 나카부, 자암. 이렇게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하다 한마디로 이 단어가 똑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너무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다를 수 있죠. 하나로 저주하다는 말로 묶는 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그냥. 기본 동사는 기본 의미로는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언어이긴 하지만 여기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방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아라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마력으로 제지하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마력으로. 저주란 말은 마력으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문으로 묶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주문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이거 미신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방 신들이 신을 섬길 때는 거잖아요. 마력도 마력이라는 마귀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은 아니죠. 하나님은 더군다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까지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로 묶어놓다 이 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리하다라는 거죠. 멀리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멀리하다는 말과 가까이 못 오게 하다는 금지하다, 이런 의미도 이 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학자들이 자꾸 연구를 해서 이 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스파이서라는 사람이 지금 설명해 놓은 건데, 이제 그 다음에 트릭토라는 사람이 또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아라르가 주문으로 묶다. 예, 그건 똑같이 했는데요. 장애물로 에워싸다. 좀 다르죠? 저항하기에 무력하게 하다. 이런 말로 바꿔놨어요, 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떤 그 원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그 위치가 사라지거나, 이제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예? 원래 자리가 아닌 자리로 추락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주란 말을 썼을 때는 창세기 3장 14절, 네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저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가 모든 짐승으로부터 멀리함을 당한다.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다른 짐승이 너를 보니까 너는 더 나빠, 더 이제 나쁜 형체로 어떤 그 관계로 만들어졌어. 하나님하고. 그 자기들 사이에. 그 짐승들이잖아요. 짐승들 사이에서도 더 낮은 존재로 멀리함을 당하는, 따돌림 당하는 그런 존재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저주예요. 근데 여기는 더욱 저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했다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해상될까? 여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이미 저주는 끝나고 저주에 의해서 그들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저주받은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호와께서 저주를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저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서 수고롭게 일을 하고 있는, 고통스럽게, 이 수고롭다는 말은, 수고롭게 말은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고통스럽게, 너무 힘들게 지금 살고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안위해 줘야 돼. 위로가 필요한 거야. 구체적으로 나를 정말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라라는 단어는 저주 말씀들이 대부분이 이제 어떤 말로 표현돼서 나오냐면, 이 저주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범주가 형벌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형벌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이나 창세기 3장 17절 같은데. 그 다음에 저주받는다는 말은 위협적인 발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 정도로 나쁘다는 얘기죠. 위협을 하는 거, 이것은 저주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율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디에 해당될까? 여기는 형벌 선언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4절이나 17절에 끝났거든요. 형벌이. 지금 거기에 속해서 살고 있는 그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야, 무슨 문제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그게 자유로워져야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묶여있는 상태. 네? 그들이 하나님께서 저주한 상태에 있는 땅을 이제 속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노아에게 이름을 노아라 지었다 그랬잖아요. 노아는 구체적인 안위와 위로와 이런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었는데 안위하리라라는 말은 노아흐란 말이 아니에요. 나함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달라요. 라함이란 단어는 두 가지 뜻 사용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나함이란 단어는 안위하리란 말이 나함인데 후회하다. 한 가지는 후회하다는 말로 써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로하다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줘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리펜트나 컴포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회개하다, 애석해하다, 유감으로 생각하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이제 다른 말은 필요가 없어요. 위로하다는 말로 가야 됩니다. 다른 말은 여기가 필요 없죠. 다른 말은.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후회하다라는 단어로 의미로 사용된 것이 40회 정도, 약 40회. 위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약 60회. 그러니까 100번 이상이 써였는데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 후회하다는 말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하나님은 후회했다는 말은 이제 사무엘상 들어가면 나와요. 사울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사람에 대한 것들은 아니고 다른 것들을 후회해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많이 쓰이고 있고 창세기 6장 6절에도 후회하다는 말로 사용되는 거.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후회하다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바꾸거나 뜻을 돌이키는 이런 의미까지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음은 위로하다. 이제 그런 아들한테 이제 위로가 되기를 이제 바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의 4절에 그러면 뭐가 나와 있을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도 라함이에요. 요게 동일한 단어죠. 라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세바가 죄 중에 태어난 아이가 죽은 후에 그녀를 위로하였다는 말도 써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어떤 위로나 이런 것들로 이 단어를 사용해가고 있는 거죠. 자, 무드셀라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접시는 봤듯이 영적인 교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100% 수용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삶도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 철저하게 당신의 뜻만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종 안 해요. 내 일도 하면서 적당히 하나님 뜻 순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써 있습니다. 왜?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빼버리죠. 응?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얘기죠. 동행했다는 의미에 그 안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네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 그렇게 말했죠. 원래는 투창의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서 되어진 일을 가지고 그 의미를 추적해서 다시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단 말로 바뀌어진 거예요.
실제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을 것이 분명하죠. 300년 동안 노아와 에녹과 같이 살았다면 무드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랐더라면 그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 바뀌었습니다. 무드셀라에 대한 기록도 25절부터 27절까지 3절밖에 안 나와요. 969세를 살았으면 참 한 일도 많을 거고 할 말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일 많이 살았는데 왜 세 줄밖에 쓸 것이 없었을까요? 그냥 말하게. 이게 세 줄밖에 못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하나님 상관없어. 아니 그 사람 말을 썼으면은 엄청나게 많이 썼을 건데 왜 안 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 인생이? 기록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얘기를 다 쓰려고 성경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맺었을 때 어떤 삶이 일어났는가 결과가 뭔가를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최장수자로 969세를 살았지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고 죽었다는 얘기 이런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죽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은 오래 사는 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말, 생명이란 말 여러분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큰 축복은 여러분이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천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도 죽었다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끝이 죽음이라면 축복이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세에 노아 홍수가 됐고 합치면 969세.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보다 좀 일찍 죽었을지 잘 모르지만 같은 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그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이 그 아이에게 아무 영향도 못 미쳤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모르죠. 300년 동안은 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자기가 살았을지 모르잖아요. 그 위에 생활이 더 길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뒤에 까먹었는지는 모르죠. 삶을 아버지와 삶과 상관없이 장목 방법대로 살았을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를 전혀 성경에 기록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통해서. 라멕 할아버지도 에녹과 함께 했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에녹이 예언하고 경고하고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러나 라멕 또한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죽는 일 외에는 그냥 일생 그것밖에 안 나오죠. 라멕은 29절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이름 짓고 자신들이 여호와께 땅을 저주하시게 되어 수고롭게 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안위를 받고자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제 뭔가 문제가 심각하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뭡니까? 저주의 근원이 뭔가를 몰라요. 저주가 왜 왔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왔는지, 왜 왔는지와 무엇으로 인해서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구나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이것을 찾아내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 저주받은 그 자체가 나쁜 거야. 나한테는. 그게 싫어. 그래서 안위를 받고 싶어. 이렇게 현실적인 것을 찾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위로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위로자 하나님. 그래서 아들에게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위로의 대상자를 잘못 찾은 거예요. 사람은 참 가장 편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 이것보다도 누구 때문에 그래서 핑계대는 게 참 편하잖아요. 살기가. 그죠?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를 합리적으로 핑계를 잘 대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딱 결정해놓고 또 그렇게 살아. 그럼 뭐가 오류가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근원을 못 찾아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숙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숙명.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딱 묶어놓고 그렇게 자기를 삶을 살도록 자기 자신에게 그걸 암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에 보면은 생각대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깨어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의 그 영적인 위치를 갖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대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근원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근원을 찾았을 때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이제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데 그러지 않고 현실적인 것만 딱 보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문제를 숙명론처럼 받아들여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 때문에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주는데 신지가 활발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죠. 하나님께 계속 오면은 옛 것을 자꾸 버리고 새로운 걸 얻기 때문에 그 삶을 안 살아가요. 더 나은 삶을 살죠. 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생명 관계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 나은 삶을 살죠. 그대로 삶을 안 살거든요. 근데 그대로 생각도 머물러 있고 삶도 생활도 머물러 있고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그대로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면 그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하는 거죠.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저주하셨으니까 땅을 조작했나.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으니까 이제 아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라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두 번 죽으면 멸망입니다. 두 번 죽음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 영벌입니다. 응? 지금 사람은 한 번 죽었어요, 다. 그렇죠? 이후에 한 번 더 죽으면 멸망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들어가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 죽으면 하나님 관계가 또 끊어지면 그것은 두 번째 죽음이야. 그 죽음에는 다시는 구원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정해진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정해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권을.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심판을 가진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인자로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막 살 수 있는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뭔가 목표를 향해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별 볼 일 인생이 있는 인생이 아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별 볼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차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한테 천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던 그런 무드셀라라도 아버지가 경고한 것 같이 아버지의 경고를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은, 아니면 잃어버렸을 것 같은 그런 삶이 무드셀라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버지의 경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위해서 결국은 죽고 영원히 멸망받는다. 그 다음에 심판받는다. 이것을 말해 줬을 건데 그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 속에 있는 우리가 뭐 죽음 저주 받았는데 뭐 잘 살려고 노력해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지. 이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판에 들어가면 그건 죽음, 영원히 정죄. 심판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란 말씀도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다. 구원하려고 하신 거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세상에 좀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거나 관계가 안 맺어져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에 대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죽음은 심판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심판을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죽지 않아야 됩니다.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여러분의 죄도 이미 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이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긴 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점점 더 알아지고 깊어지지 않고는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이. 그러니까 자라지 않으면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해하는 폭이나 이 생각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 예수님을 믿는 건 확실해. 받아들였고. 머물러 있어. 그러면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예수를 가르침 받은 데가 언젠데 선생이 돼야 할 텐데 지금도 가르침 받고 있고 초보에 지금 처해 있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밥을 먹어야 할 때가 됐는데 지금도 젖을 먹고 있네? 이거잖아, 영적으로. 그러면 자라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 안 자랐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안 자라는 사람들은 영적 교제 안 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을 잘 안 해요. 여러분한테 수 없는 음식이 눈으로 싹 지나갔다고 해서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먹고 소화시켜야 배부르죠. 먹어야지 배부르고 소화시켜야 힘이 되잖아요. 자, 성경 말씀 수없이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읽었어.
영적 배가 부를까 안 부를까요?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많이 읽었어.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배 부를까 안 부를까요? 어떤 사람이 배 불러요? 거기에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배 부른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밥을 씹어서 여러분이 삼켜서 소화시키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의식과 삶을 주장하도록 온전하게 나와 하나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옛 생각과 우리 잘못된 것들은 싹 죽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의식 세계와 사고를 바꿔지죠. 그것을 관할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과 우리가 하나된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영적 성장이 시작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만 있는 거예요. 두 번 죽으면 안 돼요. 심판을 받으면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아셨죠?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라멕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받은 저주 땅에 주어졌는데도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 것을 생각했다. 이것은 라멕은 저주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이에요. 두 번째는 라멕은 아들에게 안위를 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 안위를 구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람에게 위안을 굴렸다. 이런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바른 길을 찾는 방법은 없어요. 말씀 외에는. 부모는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남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바뀌었을까요, 노아가? 네가 우리의 아니야. 네가 우리에게 진짜 구체적 안위를 더 줘야 돼. 너는 그렇게 자라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가르쳤을까요? 모르잖아요,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그죠? 어쨌든 노아는 어떻게 가르침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의 자리에 섰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노아 스스로가 그렇게 갔을까? 아니면 남에게 어떤 요구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호와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을까? 이것은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나 누구를 말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는 것보다 가장 정확하게 그의 교정시키거나 세워주는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의 삶을 잡아주고 교정시켜주고 말씀에 서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왜 이렇게 500세 된 후에 아이들을 낳게 하셨는가? 자녀를 낳았죠.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잖아요. 왜 500년 동안 그동안은 자녀를 안 줬을까요? 다른 사람은 180 몇 년, 65세도 낳고 그랬잖아요. 에녹 같은 경우는 187세, 189세 막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500년 동안 하늘을 안 나왔어요. 이거 뭔 일일까? 이 안에 뭘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훈련하신 기간인 것 같아요. 자녀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노아를 세우기 위한 훈련 기간이었을 거다. 준비 기간. 응?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수고로움이나 이런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누구한테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남편이 딱 등 한번 때리면서 아 수고했어 그러면 딱 풀립니까? 피로가? 누가 그런다던데. 남편들도 그러나요? 문미란 유사님 저 남편 오시면 수고했어 그렇게 하시나요? 하긴 해요? 좋아하시던가요? 모르겠어요? 속마음을 얘기 안 해줘요? 그냥 쑥 들어가요? 아무 말도 않고? 대답은 해요? 아, 그렇구나. 좋은 관계면은 이런 관계들이 있죠. 부부 사이에도. 여기서 위로는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 부부 사이에 있어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는 그것은 격려로 봐야 되죠.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있어야 돼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면 다른 말을 하다. 자, 그럼 테스트 읽겠습니다. 에녹은 아들에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다. 무드셀라는 에녹이 65세 때 태어났으며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무드셀라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무드셀라는 성경 속의 인물로는 최장수자로 969세까지 살았지만 그의 생애는 태어났다, 결혼했다,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는 기록밖에 없다. 대홍수는 무드셀라가 369세에 얻은 손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있었다. 무드셀라가 생애를 마친 나이인 969세, 369세와 600세를 합한 나이에 대홍수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의 가정만 남고 무드셀라와 그의 후손 및 온 인류는 멸망했다. 네. 최소한 10억 명 정도 된 거라고 이제 인류학자들이 노아 때 인류가 그렇지 않으면 최대는 100억 지금은 보다 많죠. 그러니까 그 100억이나 아니면 10억 사이에 있는데 그 정도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 가정만 구원받았다. 이건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기록이 나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 또 이어지고 우리는 사실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실제 따지면 노아의 후손이 되는 거죠. 노아의 새 아들을 통해 흘러가는 그 핏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노아의 후손이죠. 그래서 참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도 아니고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수고로 일하는 거 우리가 곧 이제 수고하는 그 일 자체는 얻기 위한 방법이에요. 얻는데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돼요. 기도도 시간 정해놓고 하면서 말씀도 읽으면서 하나님 것을 정말 찾으면서 그분과 동행하기 원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 의사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내 생활 방식이.
어느 순간 뭐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짐푹 크고 어느 순간에 기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대요. 잠이 모자라니까 잠을 안 자고라도 기도를 채우더라고요. 잠을 자야 될 시간이도 잘 기도를 못했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일정으로 멀리 갔다 왔어. 근데 기도 시간을 뺏겼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잠은 자야지 그래도. 잠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은 뺏기기 때문에 자기 잠을 끊어서라도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안 빼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일은 빼먹고 내일은 괜찮고. 이제 그런 것이 신앙을 온전하게 갖는 사람과 투자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는 사람 차이가 세월이 흘러가면 차이가 나요.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1대 0부터 시작해요. 1대 0대 0대부터 시작하잖아요. 한 점 주고 2점 주고 우리가 탁구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3점 주고 4점 주고 그러면서 주는 거잖아. 다 한 점씩 시작하는 거야. 모든 게임은 다 한 점이야. 처음부터 10대 0이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못된 사람 그렇게 잡아주기도 하지만 그건 뭐 경기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를 투자하지 않고 적당히 살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 나도 믿는 사람처럼. 오늘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투자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거 안 준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로는 침노하는 수고해야 하잖아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뺏어야 된다는 건데요. 쳐들어가가지고 저돌적으로 쳐들어가서 내 것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언젠간 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자꾸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는데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지금. 하나님 지금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세월은 많고 깃털처럼 많은 나라에 뭐 하루 이렇게 살면 어때? 이러고 살죠. 응?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 하루 때문에 다른 날이 망할 수도 있어요. 하루 잘못 살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루를 잘 살아야 다른 날이 잘 살아집니다. 하루를 잘 사십시오. 하루를 하나님만 사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도 누구나에게나 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인데 과연 이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에 부를 건가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름이 걱정이야 지금. 주님 오신다는 말이 지금 막 들려오는데 나는 너무 막 굉장히 막 다가온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마음에 자꾸 오는데 영적으로는. 근데 여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긴장감 있게 안 간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급한데. 예수님 지금 명령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괜찮다. 그럼 끝이에요. 성경에 보잖아요. 1년만 더 놔달라고. 그 무화과나무 그렇죠? 비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열매 맺지 않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었나요? 그 성경에 비유가 열매를 안 맺잖아요. 1년만 더 주고 내가 구름 열심히 파서 거름을 주고 이렇게 도와줘서 할 테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그 기도 같아요. 그 비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명령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회를 달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회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그대로 그냥 순응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뭐 사람들 똑같이 사는데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지 마세요. 위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신 것 같고 우리의 생활도 이제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태호 집사님 옛날에 배울 때하고 좀 달라졌어요? 성경 배우는 게? 성경이 재밌어요? 성경 읽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위로가 자꾸 느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이 글은 똑같잖아요. 누구나 같이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뭘 갖다 주냐면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영을 받은 거예요, 지금. 성령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것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거예요. 양식이냐 아니냐.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관계가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처럼 달다고 그러시죠. 정말 그것이 막 너무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반대로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제 내가 그냥 읽고 싶어서 읽는 거. 하나님 주신 말씀과는 별로 상관없이 내가 성경 이해하는 거. 자, 그런 지식적인 방법으로 가면 결국은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거리죠. 대화거리고. 뭐 그런 정도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영적인 우리가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부활된 나의 하나님 관계가 영적 부활된 관계가 있어지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야 성경 읽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막 뛸 것 같이 감사하고 이러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이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찾게 될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될 거고요. 읽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배고파서만 먹어요? 맛도 있어야 되죠. 맛없어도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맛없으면 맛없다고 그럴 텐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잖아요? 식당을 찾아가면서도 이 식당은 맛있네 맛없네 다 그러면서 먹잖아요. 뭐 딴 데도 있는데 뭐. 성경은 딴 데 없습니다. 한 권밖에 없어요. 다른 데 찾아왔자 없어요. 여기 찾아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꿀처럼 다른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반드시 돼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와 내가 이해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말씀과 성경에서 이게 써 있는 글자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글을 번역을 했으니까 원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원어는 제가 볼 테니까 원어에 필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원어도 틀렸으면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래야 온전한 말씀을 믿고 온전한 말씀을 믿고 확신됐을 때 선포하면 살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부활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